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십지품 지난번 제4 염해지 했지요. 염해지는 그 이전에 제3 발광지가 이 십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십바라미를 그 한지 한지에 한 바라미를 중심으로 주로 닦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바라미를 보조로 닦는 그런 내용으로 법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 네 번째 염해지를 정진 바라미를 주로 하고 나머지 바라미를 보조로 닦는 이제 뒤에 정리를 하면서도 그렇게 설명했듯이 그런 식의 법문을 나열을 했습니다. 지난 발광지 끝에 그 발광지는 인욕바라미를 주로 해서 이제 법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초발심 해가지고 부처가 될 때까지 그 있었던 그 숱한 아비고를 법문을 들으면서 다 받아들이고 극복해 왔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의 그 자질구레한 그런 고통쯤이야 내가 그거 뭐 못 견디겠느냐. 이제 마지막에 발광지 끝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그게 이제 제사 염해지에 들어와서는 염해지는 그 염자가 불쏘시개 활활 불 붙여넣어서 잘 타는 그런 염자인데 불꽃 염자 그 지혜가 그렇게 활활 잘 타는 그런 제4지다. 여기서는 네 번째가 뭐예요? 바라미, 육바라밀 중에 정진바라미를 주 수행으로 하고 나머지 바라미를 보조 수행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법문이었죠. 그래서 순서가 제3 발광지를 이렇게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제4집 법문인 염해집 법문을 빨리 이렇게 또 해 주십사 그러고 청을 했고 그 4집 법문에 들어가자면은 우리가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법문 들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데서 그 자격은 뭐냐 그러면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법문 들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적어도 이 하은경은 항상 크게 10가지 마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도 10가지, 공부도 10가지. 그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라. 더 이상 끝없는 삼아승지의 숫자도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 놓은 거죠. 그게 지금
10가지 신명품, 법을 분명히 밝히는 이 명법문이라 그래가지고 밝을 명자, 법을 밝히는 그런 관문, 그런 법문을 가져야 되는데, 대충 그게 40가지이니까 그 끝에 보면은 처음에 무슨 유연심, 뭔심 그러다가 광심, 대심 그러잖아. 광대심이라 결국은. 마음을 가장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항상 정리를 하죠. 그런데 그 광대심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는데, 신해라, 믿고 아는 광대심, 광대 신해심이라 그러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법문을 소화할 수가 있다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에 들어가는데, 그런 광대심을 가지고 우선 무엇을 알아야 이 법문을 또 소화하느냐 해서 또 10가지 10종 법을 이제 설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로 10가지를 그랬지,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온 세상을 알아야 된다, 먼저. 그래서 관찰 법계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법계 속에는 중생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허공계도 있고, 의식세계도 있고, 또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일체 모든 세계를 관찰해라.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 이전에 발광지에서 봤지요. 사선팔정의 세계도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사선팔정의 세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수행 공덕에 따라서 점차 우리 원하는 세계로 복덕에 따라서 이제 수승한 살림살이가, 행복한 살림살이가 천상세계가 좋다 해서 천상으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상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그게 색계 18천이. 그죠? 지난 시간에 다 배웠는 거 잊어버렸는가 몰라. 그리고 무색계 사선천, 4천. 그것까지 합해서 선정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사선팔정 합해서 이제 팔선정의 세계라 그랬죠.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욕계, 우리 연부제 사는 중생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연부제에서 지금 최고지요. 그런데 그 사선팔정에 들어가면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 얼마만큼 뛰어났죠? 초선천에는 어떤 사람이 산다 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는 세계인데, 근데 그 기쁨과 충만함이 어떻게 해서 얻어졌느냐, 그 의외였지요. 뭐였어요? 어떻게 해서 초선천 세계를 힌트를 주자면은 이생희락지였는데, 이생희락지. 무엇을 떠나면서 무엇을 다 이별하면서부터 생긴 희락, 즐거움이었다 이 말이야. 뭘 보내느냐? 세상의 욕심과 악행, 불선업, 좋지 못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놓아버림으로부터 생긴 행복이었다 이거야. 즐거움. 그것이 초선천의 행복이었고, 그 다음에 이선천은 그걸 놓아버려서부터 느끼는 그 행복의 느낌의 기관, 유각, 유관 그랬는데, 각은 거친 마음이고 관은 관찰한다고 할 때는 세심한 마음이야. 그것이 그런 게 안 좋은 일을 안 함으로부터 안 하기만 해도 그렇게 행복해 좋고 즐거운데, 그 느낌마저도 멸각관이라 그래서 그 느낌마저도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더더욱 좋더라. 그게 이제 정생희락이야. 선정할 때 정자. 그러니까 그 기쁨의 수준이 자꾸 다른 거예요. 즐거움의 수준이. 그게 행복의 수준이라. 그 다음에 삼선천 가면은 또 저자죠. 삼선천에는 뭐라겠어요?
이희주세라고 합니다. 마치 즐겁다, 기쁘다 하는 것도 이제 손에서 놓아버려. 이 마음에서. 웬만한 것, 그거 즐겁다, 기쁘다 하는 생각을 탁 놓아버리고, 그 놓아버리는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그러면 주사라 그랬어. 자비희사의 사자, 버릴 사자거든. 그 버린다는 건 놓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집착에서 그 집착, 놓아버리는 집착은 뭐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관수시고라 그래서 받아들이는 모든 느낌으로 사바sek에서 받아들이는 느낀 것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부터 발심이 시작이 되거든. 그런데 그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려면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이지요. 기쁨을 기대하다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슬픈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기대하지 않으면 슬픔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죠? 그거를 희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락자,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의 반대말로 쓰는데, 상락 아정 부처님의 사덕할 때 그 락자예요. 즐거움을 기대해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고통스러운 거라. 그래서 즐거움을 놓아버리면, 즐거움을 기대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요. 그게 수행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을 추구를 하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어떻게 해야 즐겁지?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다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러니까 막 뭐 하면 놀면 재밌을까? 그러고 재밌는 놀이를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그때는 어땠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가다듬어지면은 이제는 나이가 이만큼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 나고 50대고 60대면 그다지 즐거울 것도 놀아봐 보니까 별거 아니야. 특별히 어디 좋다고 가봐도 거기 그렇지. 여분 뭐 유럽 어디 좋다고 해서 여행 가봤는데 갔다 오다 지치기만 하고 힘들고 음식도 잘 안 맞고 며칠 지나니 그거 내가 살던 내 집만 못하다는 생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다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느껴. 그래서 점차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것이 전부 소멸이 돼요. 자연히 놓아진다고. 그런데 끝없이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욕심 갖고 가는 거야. 그 괴로움이 상반돼서 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일찍 놓아버릴수록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사자가 놓아요.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주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발광지에서 배운 건 제일 큰 마무리는 주사유념이라. 그래서 제 사선천에서는 지구가 멸망해도 사선천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선천에서는 거기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사념이 청정하다 해서 사념청정지라 그래서 그 사념이라고 할 때 사는 주사 노움에 머물고 염은 유념인데 염은 뭐라겠어요? 무쪽 딱 자르듯이 그동안의 습관과 익어진 번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갔다 와서 처음에는 지쳐서 아이고 집이 좋다 그러다도 그것도 한두 달 지나면은 또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또 난단 말이야. 이렇게 일어날 때 염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 그게 뭐냐? 명기불망. 과거에 이랬을 때는 이랬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아란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떠오를 때 주저앉히는 거예요. 떠오를 때. 그래서 주사유념을 분명히 해야 돼. 거기에서 받는 행복,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이니 즐거움이니 하는 이런 행복마저도 이제는 잠잠하니
웬만큼 해도 애들 좋다고 그냥 뛰놀고 말똥만 굴러도 깔깔거리고 웃을 때 볼 때 그래 잘 즐거울 때다. 많이 놀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경험을 다 하고 나면 웬만한 슬픔과 웬만한 고통, 웬만한 즐거움은 거의 내 마음에서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동요가 점차 없어져서 미동도 안 할 때 그것이 선정의 자리예요. 선정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점점 추구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나만 편하고 있는 것은 저 사선팔정에 올라갈 수 있어. 자기는 편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이 공부를 내가 터득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모든 중생에게 베풀기 위해서 한다는 애초의 서원력이 그 경지에 올라갈 때마다 발휘가 돼야 돼. 이것이 보살이요. 이것이 보살. 이게 대승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관찰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온 법계가 이렇더라. 그래서 점차 수행하는 과정에 수행의 방법으로 추려놓은 것이 이 37조도품이야. 이게 종류는 38가지, 7가지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발심해서 성불을 할 때까지 수행하는 종류가 7만 되겠어요? 3아승직업 동안 공부하는데 종류도 말하면 3아승지는 될 거예요. 이걸 추려놓은 거예요. 이걸 또 간추려서 육바라밀로도 단축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37조도품을 이제 구체적으로 경에서 읽어봤는데 4가지 유인물을 지금 37품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 지금 보내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 봐봐요. 이 37조도품, 조도라고 하는 건 조자는 도울 조자입니다. 도를 닦는데 이 조하고 도하고 따로 볼 수도 있어요. 도를 돕는다라고도 하고 그냥 수행을 돕는 조도라 그대로. 이것을 10가지 10법으로서 근본을 삼았다. 그런데 이 10가지라는 게 그 N쪽에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37가지 수행하는 방법에는 첫째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계라는 것이 필요했고 염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정진, 정, 해 그 다음에 이 제자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란가 몰라도 제각분은 의각분이라 그러고 그릇된 번뇌나 견해를 끊어 제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갑분하다 그러는데 희각분, 사각분은 자비희사할 때 그 글자고 그 다음에 사유는 정사유죠. 8정도 중에 이런 거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지요? 이렇게 37조도품 이렇게 수행하면은 좋은 경지에 올라가고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부처 되기에 가까운데 애초에 수행을 왜 할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공부하고 있지? 이제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모르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도 멍청한 있을 낀데 당신도 과거 연등불 때보나 과거 칠불에게 이렇게 이어받아서 전해온 법이 있어요. 당신이 받아온 법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준 첫마디가 뭐예요? 나도 이 말밖에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사는데 말이야 필요한 게 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하고 살아야 된다더라. 왜? 그게 예가 들어가. 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좋은 짓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인과라고 하는 법칙으로 돌아간다더라.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 그래서 좋은 원인을 심어 놔야 되는데 그 좋은 원인을 심는다는 것이 나쁜 일 안 한다는 것이더라. 좋은 일 한다는 것이더라. 그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 그래 좋은 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신이야. 자 그러면 좋은 일 해야 되겠는데 세상사 일이 말이야 인생살이 살아가 보면 얼마나 저지르고 다는 일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가 그걸 모르잖아. 그러면 부처님 줬어.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살아야 되겠어. 당신 말 들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입니까? 세상에 오만 일 중에 그거 구별하기가 제일 어려워. 그걸 구별하기 위한 것이 지혜라. 판단력이. 이거는 나쁜 일이고 이것은 좋은 일이라. 우리가 웬만큼 잘 판단하지 않고는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몰라요. 좋은 일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나쁜 일의 씨앗이 되는 수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았어. 그러죠? 부처님 너 말 잘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느니라. 올바른 지혜를 깨닫으려면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 앞 시간에 뭐라 했어요? 지혜를 깨닫으려면은 지혜에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 중에 제일 좋은 종자가 뭐요? 견문이 이종이라. 보고 들어야 된다. 선지자에게 부지런히 배워라.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누구 법문? 잘 아는 자의 법문. 그래서 세상에 이럴 때는 나쁜 일이고 이런 것은 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은 하고 나쁜 일은 골라내라. 그거를 자꾸 선지자에게 배워. 어려서는 부모에게 배우고 커서는 학교에서 배우고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에 경험하면서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고 늙어가면서도 애들한테도 배우고 이거요. 이게 선지자라. 나에게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혜를 자꾸 닦아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배운 대로 내가 자꾸 실천하고 아까 얘기대로 이것이 옳은 일이었는데 이때까지 옳은 일인 줄 그런 일인 줄 분별 없이 습으로 자꾸 하던 것이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저질러진단 말이야. 처음에는 팍 저질렀다. 아이고 이게 아니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작이 나올 때 멈추고 하는 것. 이것이 주사유념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놓아야 돼. 집착은 놓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습관적으로 나와 할 때 그것을 명기해서 해서는 안 되다더라 라고 자꾸 되새기고 이것이 수행이라 이게. 그래서 이런 도움되는 것들을 자꾸 배워가면서 익히는 거예요. 이게 출현은 바람일이고 이게 37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면은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초기 기초불교에서 배웠던 개정해 사막에 불과해요. 사막에.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많아져. 개정의 사막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이 됐지. 믿음 때문에 발심을 한 거잖아. 믿은 것은 근간이야. 기본이야.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발심.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최초에 이 개가 중요한 것이 규칙이라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요.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도 계율을 바닥으로 원칙으로 하지 않는 스님들은 신통력이 안 나와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젊어서 계율 그거 별거냐 대승으로 걸어가는데 계율 그거 무시하고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신통이 안 생겨. 아, 계를 중요시 안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계를 무시했다가 공부만 열심히 머리로만 했던 옛날 다 대강사들, 선사들도 그 인과로 인해 가지고 저 지옥에 갔다가도 지혜가 있으니까 저 도솔천에 많이 북소리 탁 법문한다라고 하면 그 소리 듣고 올라가는 수도 있긴 있죠. 예. 어쨌든 하나만 잘 해놓으면 결국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37조도품이 뭐예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그게 이제 사념처라는 건 아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념처고 팔정도인데 37조도품을 이제 정리하면은 그 사념처라는 게 지난번에 배웠듯이 내 이 신견을
몸에서부터 생긴 견해라고요. 이 잘못된 신견을 이 사념처로 인해서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여기서 추려놔야 돼. 이제 요것을 신계염정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신의 두 개는 오근 중에 신근과 오력 중에 실력이고, 계의 셋이라는 것은 팔정도의 정어, 정업, 정명이 그게 계에 해당이 되고, 염이 네라는 것은 여기에 오근 중에 염근이 들어가고 오력 중에 염력이고, 칠각지 중에 영각분이요 팔정도의 정념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보면 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정진내 여덟이고 정의 여덟이고 해의 여덟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염해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진을 위주로 한 건데, 사정근은 정진 그대로 4개고, 그 다음에 정진근이 있고 정진력이 있는데 이게 오근과 오력에서 뽑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칠각분에서 정진각분이요 팔정도에서 정정진이고, 정의 여덟이다 그런 것은 사신족이 넷이, 사신족은 사여의족 그래요. 이 신족이란 말은 신통할 신자가 그게 정자입니다. 정자 발음. 신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선정에 들어있어야 가능하다겠죠. 모든 법문이 선정에 들어가야 부처님법하고 내법하고 일치됐구나 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그 화신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면은 십신 능력이 있다. 십신이라는 건 말이 열이지 천백억 화신 능력이 생겨. 그것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선정의 위치에 들어가서야 나오는 신통력이에요. 그래서 사신족할 때 이 신통력인데, 그 신통력을 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근, 정력, 이게 오근, 오력에서 나오고, 정각분이고 정정이고 팔정도. 여기 지혜. 지혜는 항상 선정과 같이 다니죠. 정의 쌍수라 그래서 정이 없으면 바른 지혜가 없어요. 사념처가 이게 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념처. 관신 부정이요, 관수시 고요, 관신 무상이요, 관법 무화 그러죠. 그게 사념처. 그 다음에 오근 오력에서 해근 해력, 그 다음에 칠각지에서 택법각분, 이거 택법에서 분부열하는 거예요. 옳은 법인가 그런 법인가 이렇게 법을 잘 선택한다는 거고, 바른 직견, 이게 이제 지혜에 해당해 팔정도에.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칠각지의 희각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재각분이라고 그래. 왜 이 재할 재자냐 그러면은 그릇된 번뇌나 견해를 끊어 재한다 그러는데, 이게 한문으로 이 의자가 개 불알간 의자예요. 개 불알간 의자. 그 뒤에 보면은 가뿐하다고 표현하지, 개가 불알 까버리면 가뿐한가 봐. 그래서 잘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안이라고 그래. 가벼운 편안함이다. 응? 그래서 마치 번뇌 이런 것이 그 불알 까므로서 없어지는가 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글자도 참 잘 만들어 놨어. 강아지 불알 까놓으면 그놈이 암놈인지 순놈인지 모르니까 그런 걱정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라. 그러듯이 번뇌를 이렇게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재가 하나고 희가 하나고 사가 하나고 사유가 하나다 이 말이야. 희는 희각분 칠각지에서 참된 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참되고 거듭되고 기억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놓아버려야 돼. 원친, 친하다, 가깝다, 즐겁다, 고통스럽다는 걸 다 놓아버리는 상태. 사유, 이거는 사유라는 것은 이제 바른 생각인데, 팔정도에 있는 정사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사념처와 이 팔정도가 이 37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밑에 약인이 능관 팔정도 즉 견불성이라 그래놨어요. 열반경에. 어떤 사람이 능이 팔정도를 잘 관해서 알면 이거는 불성을 본다. 견성했다 이 소리예요.
법문을 들어서 마침에 먼저 마땅히 염지 법문을 들으면 그냥 말지 말고 그걸 염지 잘 간직하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닦아 근수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닦았기 때문에 마음이 잘 가다듬어져서 부드럽고 조화로워. 조유 그러죠. 마음이 조화롭고 부드러워지니까 믿음이 뿌리를 형성을 해. 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뿌리가 이제 튼튼하니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이 자리를 잡으니까 점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오력이지. 그래서 칠각지라고 하는 칠각은 이렇게 분별 판단하는 거고 팔정도는 바로 행하는 거다. 여기서 도라가고 각이라 할 때 아직 판단이 안 된 거 분별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된 걸 도라가고 이제 닦아가는 중이니까 이미 이것은 옳다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된 것을 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칠각지가 우리가 별로 이제 공부할 때 잘 안 배웠던 것들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도를 수행할 때 있어서 잘 생각하여 정과 해를 고르게 하는 것이 칠각지 중에 염각분이라고 생각염자. 잘 판단해 유념해서 하는 것. 마음이 혼침하면은 칠각분에서 택법각분, 이 법이 옳다 그러다. 희각분, 즐거운 거. 그 다음에 정진각분. 이것으로서 마음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마음이 들떠서 막 흔들리고 흥분하고 이럴 때는 재각분, 그 재해버린다는 것. 그 다음에 사각분, 모든 걸 놓아버린다는 것. 선정할 때 정각분, 이런 것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닦는 그런 수행 방법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37조도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인데, 자, 이 화엄경에서는 이게 수행을 해갈 때 아까 사선정에도 오르고 저 사선 팔정에도 오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걸 정리하면서 대승보살은 이 수행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중생에 이렇게 수행을 해서 공덕을 찾고 쌓는 것은 일체 중생을 내가 관심 속에서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쌓는 모든 수행의 목적은 그게 회향이라고 그러지. 회향. 어디다 회향하느냐? 중생을 내가 놓아버리지 않고 항상 건사하기 위해서 이런 공덕을 쌓는다. 이런 수행을 한다. 이게 대승보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나는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제는 그 정도 벌어놨으면 먹고 놀러나 가고 좀 그러고 지내. 아니야.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살라겠으면 벌써 정년퇴직 일찍 명퇴하고 살았지.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이로움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 익혔던 그 기술을 요즘 뭐 필요한 데다가 기부도 하겠다라든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공덕을 쌓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곧 내가 본원 소지라. 최초에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마음 먹었던 그 원을 내가 지고 지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대승의 목적인 거라. 그러니까 소승에서는 일단 나만 편하면 됐지 해다가도 이것을 모든 중생에 회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자야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바 신견을 머리에다 으뜸에다 두고 아인 중생 수자 온척에서 일어난 바 모든 집착의 출몰. 신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중생들의 번뇌가 여기서부터 생겨요. 내 몸에서부터 생겨.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가꾸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걸 신견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신견. 이것을 제일 앞에다 두어서 무엇이 생기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생겨. 상이. 그 상으로 인해서 5원 18개, 12처 18개 이런 세계가 생겨. 지난번에 법문에 나왔죠? 이 일체 중생계가 일체 온 세계라고 하는 거 통틀어 봐야 3세야. 욕계, 색계, 무색계란 말이야. 그 일체 3세간의 모든 중생 세계에 통틀어 봐야 색수상행식 5혼에 다 포함되어 있어. 색수상행식 이 5혼이 어떻게 생겼다고? 5원은 업위본이라, 업이 근본이야. 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먹은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 행위가 어디서 생겼을까? 내 몸뚱이에서부터 생겼다, 내 마음에서. 그게 신견이라고 하는 게 몸뚱이 신자. 업이 5원을 만들었고, 그러면 업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심위본이라, 마음에서 생긴 거라. 마음이 여환이라 헛개비하고 같대. 마음이란 자성이 없어. 인연이 결집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온이라는 것이 자성이 있을 택이 없고 여기 오온척이라는 12처 18개 하는 온 삼천 대천 세계가 자성이 없는 거예요. 공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그것이 짐으로 올지 하는 것은 내가 하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야. 이 최초의 나라고 하는 신견, 내가 이 나 자신을 존재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나 위주로 끌어가려고 인상, 중생상, 수자장,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상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집착, 이런 것들이 집착이 드러났다가 빠졌다. 이제 이런 걸로 계속 연결돼. 거기에서 사유, 관찰, 이걸로 뭘 다스린다, 이런 건 내 것이다 하는 거, 이 내 재물이다. 이거를 이제 어디에, 어느 곳에 좋은 곳이 나쁜 가 장소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 이 내 신견으로부터 생겼던 일체 모든 집착성을 다 떠나, 염해지에 있어서는. 왜? 사념처 팔정도하는 37조도품 이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집착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중생이 소승에서 대승의 단계로 올라가려면,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법문을 설할 때 아함방등을 설했고 반야 법화 열반을 설했지요. 49년간 설법하셨는데 무려 반생 이상을 반야를 설했어요. 반야의 주된 뜻은 뭐냐? 공이라. 공은 뭐냐? 아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그 중에 주로 딱 지목해서 설해놓은 것이 무아상,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없애야 된다. 그걸 놓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는 사람이 대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과거에 거기에 이제 경문에 나오죠. 활절신체, 가리왕한테 손목 발목을 잘리는 고통을 당한 장면이 나오지요. 건강경에. 기억나요? 가리왕이 부처님 과거 인욕 생활하실 때 수행을 이렇게 하시는데 가리왕이 신하들 데리고 사냥을 갔다가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왕 신하들이 수행자를 만나고 수행자 모습이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냥하다 말고 그쪽으로 다 가서 수행자에게 합장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애를 취하니까
가리양이 질투가 난 거야. 그래 놓고 그 수행자한테 시비를 걸어. 당신 아라한이 됐소? 그 부처님 거기 대답이 없어. 아나함이 됐소? 수다원이 됐냐고 물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어디 됐는가 안 됐는가 시험해볼까 하고 귀를 딱 자르니까 부처님이 아무 표정이 없어. 그 신하들이 대왕이시여 저 귀를 잘리는 고통을 보고도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으니까 보니까 저 어른이 공부가 잘 된 아라한 것 같습니다. 어디 진짜 아라한인가 보자. 그리고 발목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게 활절신체라. 그래도 부처님은 아프다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 그래 묻는 거예요. 아프냐? 그게 부처님 거기서 대답을 거기서 해. 나라는 아상이 없어졌다. 내 수행은 그 단계는 갔다. 뭘로 증명하느냐? 나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 신체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보아라 할 때 그동안에 잘랐던 모든 실체 부분들이 다시 다 원상으로 회복이 됐어. 거기서 가류왕이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나 성내 본 적이 없어서 네 참회 받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게 이제 그 금강경 사상에 말하는 주된 공의 사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성냄도 없고 원인이 없었으니까 결과도 없는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경지를 얻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아라한이다라고 얘기함으로부터 아라한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명 아라한이요 부처님이 말한 아라한은 직비 아라한이요 시명 이름만 아라한이다 그래요. 그 부처님은 철저하게 금강에서 그 도리를 강요를 한 거예요. 반야사상은 내가 했노라 그러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다. 말로만 내가 과거 부처님한테 분명하게 법을 들었다. 제약막장하고 중선봉행해라. 법을 들은 게 아니라 말만 들었을 뿐이다. 말에 법이 있느냐? 말에는 말일 뿐이다. 금강에 전부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으니까 전부 헷갈리지. 법을 받고 듣는 거 분명한 것 같은데 말을 들었을 뿐이고 법은 여기서 일어났던 거지. 이런 과거의 숱한 고행을 아승직업을 닦아. 그런데 이 수행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해야 돼요. 중단했다 하면 항상 원점에서 머물게 돼. 애기 키워놓고 할게, 애기 장가놓고 보내고 할게, 시집 보내놓고 할게, 손주 봐주고 할게, 뭐하고 금생이 끝나나 그게? 그렇듯이. 그러나 하면서 꾸준히 해야죠. 하면서 꾸준히 중단 없이 하라고 할 때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단어가 근용이라고 나와요. 근용염지라고. 부지런할 근자, 용기 있는 용자. 근용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노력하되 쉬지 말고 해라. 염지 아까 했듯이 자꾸 하다가 멈칫거리거든 염지해라. 자꾸 생각을 해서 또 되새겨라. 그게 근용염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되 뭘로 스승을 삼냐? 여기 나왔죠? 의지리하고 의지멸하고 의지염하고 회양어사 사에 회양해라. 그러니까 리 모든 것에 집착해서 떠남의 의지를 하고 염이라는 건 싫어한다는 건데 고통을 받은 건 싫잖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어함을 의지해라. 그걸로 의지해서 그걸로 종자를 삼아서 수행을 해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가나선에서 참선을 할 적에 그 중에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지요. 분심. 내가 누군데 내가 인간으로서 이거 하나 못해? 저 사람도 했는데 지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라고 못해? 이런 분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자가 될 수가 있어. 그게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염, 의지리, 의지멸 할 때 고진멸도를 얘기해 놓은 분도 있고 청양국사는 고진멸도로 했고 통현장자는
그 멸을, 고지멸 때 멸은 뭐지요? 번뇌를 멸한 거지요. 멸이라는 것은 그 멸의 경지는 열반이지요. 그러면 열반을 구한다. 청량국사 쪽은 열반을 구한다 쪽으로 그러고, 통연장자는 멸이라는 것은 일체 악행을, 번뇌, 악행 이런 것을 끊어버린 것을 멸이라 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끊어버리면 열반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리 의지하되 마지막을 뭘 의지해라? 의지하란 말을 안 하고 회항해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열반을 구하겠다는 것도 놓아버리고, 구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못 구해서 괴로우니까 구하겠다는 걸 놓아버리고 즐기겠다는 걸 얻는다는 것도 놓아버려라. 다 놓아버려라. 그래서 사념이 청정해야 된다. 주사유념을 명시해야 되게 배워야 될 게. 그래서 이 염해지에서는 이런 37조도법을 수행을 하되 어떤 식으로 수행하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근용염지하고 이 염리멸사에 의지해라. 요 전번에 원문에 나왔던 게 의지염하고 의지리하고 의지멸하고 회양어사, 사에 회양해라, 의지사해라 그래도 돼. 이런 뜻이야. 지난 시간에 이걸 법수라고 그러거든. 법수란 말은 숫자가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법인 거라면 3이라는 숫자, 8정도 하면 8이라는 숫자, 사념추 하면 살, 37조도법 하면 37가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법수라고 그래. 그런데 이 법수 법문으로 하면요, 숫자가 딱딱하지요. 응? 이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줘야 재미가 있는데, 숫자 하나하나 하려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법문이 딱딱해져. 그래, 지난 시간에도 내가 요거를 하나하나 읽어주니까 딱딱해서 오늘 뭉뚱그려져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오늘 또 그 말이 나오니까 좀 딱딱한 것 같아. 근데 결론은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중생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선지자, 부처님한테 말을 듣고 세상은 인과라는 법칙으로 인해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가라. 그래서 좋은 일을 해라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됐다. 그 지혜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지혜가 나오느냐, 이런 수행으로 인해서 나온다는 거지. 이런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인생을 이만큼 참되게 살아보니까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일이더라.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모를 적에 끝없이 배워야 된다. 아는 적에. 그 아는 자, 나에게 일러줄 수 있는 자, 그 환경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선지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알아서 쌓은 공덕으로 결국은 내 후배들에게 이것이 정도다, 이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고 일러줄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살심이다. 이게 대승심. 공부하는 목적을 여기다 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지요? 염해지에서 궁금한 점 있어?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은혜를 알게 되고 보은할 줄도 알게 되고 다 그런데 마음이 아주 화목해지고 그래서 편안하니 같이 살 수 있고, 최초에 이 공부를 할 적에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유연심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세상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무조림행, 이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빽빽한 숲속을 말하는데, 사람이 자기 허물을 빽빽한 숲에라고 딱 음보하듯이라고 감춰야 된다는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만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제 수행 공덕이, 무슨 공덕이 있을까? 이렇게 37조도품을 잘 수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떨 것 같느냐. 그 공덕으로 인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의 힘이 생긴다. 그래, 정진의 힘. 그 정진도 10가지로 해결하는데 대충 읽으면 이거예요.
이 앞에 그 발광지 제3지에서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거든. 그 인욕이 성취되면은 조화롭고 부드럽고 정멸해. 그래서 다음에 그 오는 지위를 잘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두어서 수행할 때 이제 이런 정진력이 생기는데, 휴식이 없는 정진과 잡념스럽지 않은 정진과 퇴전치 않는 정진과 광대한 정진, 끝없는 정진, 치열한 정진, 비등할 수 없는 그런 정진, 그리고 어떤 것에도 능히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정진, 그리고 일체 중생들을 다 같이 나만 성숙된 게 아니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정진력, 그리고 도다 비도다, 도다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진력,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 이 공덕으로. 그것뿐인가? 또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애초에 내가 세웠던 그 원력의 힘으로 부처님을 많이 칭견할 수 있고, 소위 뭐 백불, 천불, 백천만억불, 백천억 나유타불을 칭견할 수가 있고, 그 칭견하는 모든 부처님께 다 공경 존중해서 공양을 모시고, 또 당대에 부처님 모시면은 의복, 와구, 음식, 탕약 이런 걸로 전부 이제 부처님 뵈면 모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님 지금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이런 것을 하지요? 옷 없는 스님들한테 옷도 해주고 음식도 공양하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은 그 시주물로 지금 먹고 일하고 이쁜 옷도 입고 일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야. 또한 다시 공양 일체 중승, 그러니까 부처님 대신해서 모든 스님들에게 이렇게 의복, 이불, 옷, 음식, 탕약 이런 것을 공양한다 이 말이야. 이 공양하는 거 이 자체로 성근을 쌓는 거야. 그래서 이 성근 쌓은 이 공덕, 그렇게 공양해서 쌓아진 그 공덕을 계실, 회양,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회양한다. 진리에 회양한다. 그 10회양품에서 결국은 우리가 쌓은 공덕과 능력을 어디에 회양하라겠지요? 여러분 축원할 때 회양 삼처 실온만 그러죠? 삼처에 회양한다. 삼처가 무엇이라고? 삼처, 회양 삼처 실온만. 우리 스님들은 그 기억 늘 하고 축원해 줄까? 중생에게 회양하고 보리에게 회양하고 부처님께 회양하는 거예요. 일체 모두에게 회양해라요. 모든 중생에게. 그 다음에 항상 여기에 끝에 공부하는 끝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에 스님들이 이제 자랑할 일이에요. 저 모든 불법 중에 출가 수도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이 도를 수행을 또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공덕 중에 또 어떤 공덕이 좋으냐?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끝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공덕이 좋아. 이것만 해도 최고라 나는. 그전에는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내가 저지러진 일 해결하느라고 붙잡혀가고 어쩌고 누가 뭐하면 바쁘다 소리만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바쁘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내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 이것이 공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스님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늘 법문 중에 스님들이 자기 공부 좀 자기 시간 가지고 하려고 저기 톡을 지어놓고 조용히 일하고 가는데, 그냥 저 큰 스님 와서 법문 좀 들어야 된다고 그냥 거기 쫓아가서 톡을까지 문 잠궈 놓고 있는 스님 나 법문해 주시오 쫓아와서 그랬었는데, 스님들이 와서 해줄 때는 그러는데 청할 수는 있지만은 조금 저 스님이 시간이 필요하시다 싶을 때는 너무 귀찮게 안 한 것도 좋아. 자, 출가 수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염해질을 거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과정에서 보살이 정진 바람일만 주로 하고 다른 것은 이제 소홀히 한다고 할까봐 여기다 이래놨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진 바람일을 염해지에서는 주로 닦되 나머지 바람일을 보조로 계속 같이 닦아야 된다. 그 중에는 사섭, 동사섭 또는 여러분 저 사섭 다 알죠? 동사섭, 애어섭, 이익섭 하는 거임.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닦은 결과로 모든 이에게 해양을 하는데, 수행은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도 항상 동시에 닦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문자가 이게 앞뒤가 있는 거지 수행은 앞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닦아 보면은 처음에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그러죠? 예, 요것을 분별해 놓기 위해서 순서를 좀 놨던 것 뿐이지 수행 자체에 순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꾸 뒤적이는 것이 뭔 얘기를 하나 해줄 것 같은 게 빠진 것 같아서 뒤적거리는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는 항상 이 글의 배열이 금강장 보살이 설주가 이렇게 장문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개송으로 또 한번 거듭 이제 이것을 취지를 살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추려서. 요것은 앞에 장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얘기할 건 없고, 한 구절만 추려서 말하자면 결론은 아까 지혜를 얘기했으니까 결론은 이거라. 어떤 것은 해야 될 일이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게 정리해 준 것 같은데 기억하실라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부처님이 칭찬할 만한 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만한 것이다, 싫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돼. 이것이 진리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성인이라고 했는데, 성인이 칭찬할 만한 바는 하고, 성인이 이것은 칭찬하지 않을 것,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이별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의 진리다 그랬어요. 그걸로 정리가 되지요? 앞으로는 어른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살면 세상은 전쟁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